로마서는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오늘 6장 같은 경우는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이라는 거를 많이 접해서 듣고 그거를 느끼고 하지만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그 아주대 병원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목사님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뭐 다 가는데 뭐 어떡하냐고 목사님은 뭐 언제나 안 가시겠습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막상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생각해. 근데 그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별로 생명의 소중함을 못 느껴. 근데 막상 그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 남은 사람은 참 고통스럽죠. 그 죽는 날까지 혼자 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허락하셨을까? 그냥 무한히 오래오래 살면은 좋을 텐데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몸 아프고 오래 살면 그것도 큰일 나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9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는 950세가 되어서 죽었고 그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 1000년을 사람이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을까?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오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노아가 950년까지 살았는데 그 이후 그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은 150살을 살다가 죽었어요. 거의 800년의 간격이 일었죠. 그 성경의 고증을 보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었다고 그래. 비록 아브라함이 10대 후손이지만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홍수 얘기며 이런 걸 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걸 다 아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깊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고 참 의아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은 농사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뭐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다 저절로 나는 거예요. 또 이 그 땅바닥도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녀도 발이 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는 그런 아주 동산이죠. 또 기후도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옷을 벗고 다녀도 춥지 않고 또 덥지도 않고 이런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성경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급격히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지면서 식물 같은 것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 덤불 같은 거를 막 내놓는 거죠. 지구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고서 사람이 노동을 하려니까 땀을 흘리게 되죠. 노동을 하면서 힘에 겨워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늙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 이후의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이나 성격을 닮고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전부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 성경적인 용어로다가 원죄라고 이렇게 하죠.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는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속감을 받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어떻게 다시 구속받지 않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느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원죄를 우리가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노임받게 된 거죠. 그 원죄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의 영광에 비치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공평한 그게 아니고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할 수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오늘 보면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사형을 언도받더라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을 더 사형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안고 있던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해서 죽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게 되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장난삼아 건성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건 뭐 구원의 반열에 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세례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가 그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 철학, 나의 중심가치, 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환하는 결단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그 결단과 신앙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참 세례가 되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날 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또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담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수천 년 이후의 사람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상관이 있냐?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6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족보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는데 우리 6대조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족보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그의 후손이고. 마찬가지로 아담하고 우리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원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원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보혈로 다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것은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아담이 지은 범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를 잘 인식이 되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 그 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없습니까? 내가 그동안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편편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도무지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러네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그래서 누가 만약의 경우 오늘 당신 무슨 사고로 죽게 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자신이 없어갖고 다른 말을 해요. 아이 제가 뭐 집사인데 봉사도 잘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갑니까? 의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내놓을 만한 구석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찾아온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다니아에 이르시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베옷을 등기고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 언제든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원히 산다는 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죽음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서 그 하늘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또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이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한 자.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 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들이 사망관세에서 벗어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폐역하고 세상과 짝하는 일이 많아서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가치관과 철학, 나의 그 중심가치,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단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 가는 게 가면서 뭐 나쁜 일이 있어 교회 가면 다 좋은 말 해주고 가면 좋지. 그러면서도 막상 본인은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걸 그걸 알면은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안내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튀튀하기도 이러지만 그 너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지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전도지를 갖고 가서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건빵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는 이것은 단순히 성경은 예배 보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은 여기에 생명의 구원의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